믿음의 선진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 5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모르드게. 카이로스는 기회, 때, 찬스 뭐 이런 뜻인데 크로노스는 연대고요. 사람의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섭리가 담겨있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나오는 에스더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이 장면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억울한 일 또는 아픈 일, 또 두려운 일, 낙심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 모르드게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유다 왕 여고냐 때 아마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첫 번째 포로는 이제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여고냐, 우리로는 여호야긴 뭐예요? 네, 그렇게 알려졌죠. 두 번째로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이 어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지금 BC 한 600년 조금 지나서 598년쯤인가요? 그때 이제 잡혀갔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와 함께 이제 사촌동생, 삼촌의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촌동생이죠. 부모처럼 키웠으니까 우리는 삼촌을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동생 같은 개념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나겠죠. 적어도 15살 이상.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더라. 이 모르드게는요, 사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도 훌륭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에스더를 키웠고 또 모든 일이 다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왕비로 간택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스와 한판 붙기 위해서, 그리스는 이제 그 전에 왕성했고, 예, 지금 이제 새롭게 왕성해져 가는 나라고, 여기는 페르시아는 지금 왕성한 가장 극에 달한 때,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레 왕인데,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봤을까요?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가 유명한데 거기에 빡빡이 머리를 해가지고 막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쳤던 그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그 왕이 이제 이 그리스와의 큰 전투를 앞두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6개월짜리. 어마어마합니다.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강한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다가 와스디라는 왕비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와스디가 자존심 문제인지 거절했어요. 그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와스디를 부하들의 어떤 간청에 의해서 폐위를 시키고 새로 왕을 뽑게 됩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후보자로. 그래서 이제 너는 어디 족속이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거 신혼조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했다. 이걸 보면 모르드게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잘 듣고 있는 또는 잘 따르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종족을 얘기하지 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유다 민족의 위치가 좀 다른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나라들에 비해서 입지가 좀 약했을 수도 있어요. 소수민족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것을 말 그대로 복선을 까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든지 뭐 어쨌든지
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는 의도적으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그 이후로도 왕비 에스더와 관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왕비를 만드는 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모르드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 왕비와 자신의 관계도 일절 말 안 하고요. 또 에스더에게도 자신의 민족이 어딘지를 얘기하지 못하게 단속한 겁니다. 분명히 성견지명이면 성견지명이고 이미 하나님께 뭔가를 어떤 거를 받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모르드게가 대단한 일을 하나요. 왕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지금 옛날로 말하면 그 호위무사가 아니라 그 경비 같은 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무협영화나 보면은 문에 두 사람 이렇게 경비를 쓰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대궐문에 앉았다 이런 거 보니까 무슨 뭐 들어오는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는 이런 서기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높지는 않은데 말단 서기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 사람도 관리예요. 모르드게도 조금 관리직으로 있는 겁니다. 문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하나요 모살하려고 하는데 아마 문 주변에서 속닥속닥 했나 봐요. 그걸 이 모르드게가 들은 겁니다. 왕을 죽이려는 모반을. 그래서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지금 지위가 낮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분이 가르쳐 줬습니다 했는데 왕에게 구했지만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실제 그 증거들을 다 찾아냈다는 얘기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죽였어요.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궁중일기에 기록했는데 뭐는 안 했어요? 상은 안 줬어요. 자,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몇 가지의 작업을 하셨나 모를 정도로 모르드게에게 어떤 언지를 하셔서 본인의 그 왕비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또 왕비 에스더를 세울 수 있도록 모르드게의 감동을 위해서 에스더를 출마시키고, 또 에스더에게는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여기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하시고, 또 여기서 또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상은 정작 안 내리고, 지금 5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레파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엄청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3번째,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 사람 하만을 대적하라. 자, 아말렉은 이미 앞서 다윗 이야기 때, 그 사울 이야기 때도 나왔고,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으로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면서 이 아말렉 족속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 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이 아하수에로 밑에서 2인자가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총리급이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제가 그 사울왕 얘기할 때 아각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왕의 칭호 같은 거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 지금 아각 사람 한 거 보니까 아각이 무슨 그 족속, 족장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의 혈통인 것 같아요. 왕족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뭐 페르시아 때 끌려왔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아각 사람, 이 사람 왕족 같아요.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었다. 즉 2인자, 요셉의 총리처럼 그게 높인 겁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만큼 높여준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나중에 이제 왜 절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으로서 아말렉인에게
꿀 수 없다. 이런 어떤 신앙의 지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런 표현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 시대 기인자들 14만 4천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복선을 흘리는 겁니다. 정절이 있어요, 정절이. 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페르시아 바사제국의 가장 전성기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 다리오 때보다 지금 더 강하게 구국강병이 된 상황입니다. 하고 날마다 권하되, 지금 이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모르드게 그래가지고 불똥이 튈까봐, 또 너무 불쌍하니까 저러다 까불다 죽는데 이러면서.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정절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존재 앞에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겠다. 거의 뭐 우상을 보는 것처럼 지금 상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이건 뭐 궁금하다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이 아주 그냥 똥배짱으로 보인 건지 몰라도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그냥 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왕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곤장 100대 맞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더 그걸로는 성이 안 찰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을 당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금시상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그 신상에 전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왕을 높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보복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대쪽 같은 성격이니까 그걸 좀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한 겁니다.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지금 권력이 있어요. 2인자라서 모르드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민족 자체를 말려버려서 나한테 감히 대항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굉장히 높은 마음을 가진 거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스케일이 커요. 거의 중국 스케일이에요. 자, 네 번째로 하만이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유대민족의 말살을 획책하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이 이제 1월이에요. 아비벌도 그렇고 니산월도 그렇고 1월입니다. 자,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의 유래예요.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지금 1월에 언제쯤 저들을 다 씨를 말려버릴까? 라고서 제비를 뽑았더니 12월로 나온 겁니다. 약간 시간의 어떤 그 여유가 있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말 그대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인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즉 왕의 명령을 잘 안 지키는 배반 족속입니다. 라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만 달란트면 지금으로 말하면 6조 원인가 뭐 그래요. 지금 이 하만의 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이 하만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왕의 환심을 삽니다.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가지고 인장 찍게끔,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제 뭐 왕의 허락도 받았고 거의 일이 90% 진행된 거예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지금 모르드게나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얼마나 악독한지 알 수가 있어요. 본인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은 1만 달란트나 써가면서 한 민족을 완전 말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뭐 이렇게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은 상태에서 거의 뭐 실성한 것처럼 다닌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왕의 조명, 왕의 조서가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완전히 초상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 받아봐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죠?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 지금 이 얘기는 점프한 거예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막 그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울고 있다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에스더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근심하면서 무슨 일인지 알아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사정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네가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남녀 불문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산다. 이게 그 페르시아의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법령이죠.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 달이나 됐어요. 제가 왕을 못 만난 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약한 소리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관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뭐를요? 유다인들 멸절하는 12월 13일에 너 혼자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물귀신 작전인가요? 지금 아직 민족이 어딘지 안 밝혔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지금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이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밖에 빽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도. 근데도 지금 놀랍게도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너 혼자 왕궁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너 혼자만 살아남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는 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놓이게 하실 거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어떤 그 절개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은 지금 아주 타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에스더에게 너도 목숨 걸어라 이 얘기한 겁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 왕후를 만든 게 누구예요? 모르드게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느 민족인지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본인도 지금 보세요. 왕의 목숨도 한번 살려줬고 왕비를 키우다시피 한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티를 내지 않았어요. 결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왕후의 위를 네가 지금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 눈에 뭔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모르드게의 영적인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시선을 맞추고 있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단식이죠, 완전히. 3일 동안 단식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말 그대로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누구든지 죽는다 그랬어요. 금오를 내밀면
용서를 받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든지 본인은 살아날 길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키워준 그거,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같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의예요. 신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신의가 이런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가져야 돼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설령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누가 또 이걸 보여줬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도 사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절개고 이런 게 신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았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잊어버렸던 왕의 업무가 바빴나 봐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안 찾았으면 급한 일이 있든지 마음이 식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심히 사랑스럽게 보자마자 손에 잡았던 그모를 에스더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의 끝을 만진지라. 얼마나 여성스러워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우와, 에스더를 얼마나 지금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보게 만드셨냐면 눈에 완전히 씌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얘기 또 어디서 나왔죠? 헤로디아의 딸,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헤롯 필립이 이렇게 하죠. 필립이 아니라 헤롯. 그가 나라의 절반 주겠다 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죠. 지금 여기 표현이 다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히 사랑스럽다, 그대에게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지금 현재 왕과 하만을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잔치를 벌렸어요. 지금 한 번으로는 약하다 생각해서 다음날 또 한 번 더 잔치를 크게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을 콕 집었어요. 하만도 같이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만이요, 이 뒤에 보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아하수르 왕의 가장 총애하는 왕비가 자기만 초대했다고, 왕과 함께 자기만 초대했다고 너무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자, 지금 하만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잖아요. 에스더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착각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아주 그냥 복이 터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와 친구들이 그 잔치에 흥을 돋을 만한 거리를 하나 더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르드게는 12월 13일에 죽이지 마시고 그 5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한 22m 정도 되는 높은 장대입니다. 7m 정도 되겠네요. 7층 정도 높이, 아파트 7층이 아니죠. 22m면 거의 10층 높이에요. 10층 높이 정도의 높이 세워가지고 그 목을 다루려는 거예요. 그 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만의 권위를 한번 자랑하라는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도 진짜 전율을 느낍니다. 왜요? 나중에 하만이 여기에 달리잖아요.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내와 친구들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당대에다 모르드게 목을 달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 이제 또 더 극적인 게 나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10시, 11시면 잤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설치다가 일어나서 이제 그냥 예, 옆에 있는 사관에게 말합니다.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기가 읽지 말이에요. 한번 시켜요. 늦은 밤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역대 일기에 뭐 얼마나 대단한 좋은 일들이 있겠어요. 재밌는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꼭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궁중일기에 모르드게가 모반을 막은 것을 기록하게끔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해라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써 있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본인이 해놓고도 모를 정도로 모르드게는 굉장히 미친 인물, 별볼이 없는 거죠. 시신이 대답하되, 그래서 시신은 시체가 아니고 신하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원래 그때 베풀었으면 지금 아무런 힘을 쓸 게 아니에요. 근데 베풀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당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런데 어떤 삶의 영역에서 그런 억울하게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 모르드게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그냥 남들이 잊어버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왕이 잊어버린 이 큰 사건이 지금 이제 눈덩이처럼 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한 번에 빵 터뜨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는. 왜 이 밤에 지금 왕이 잘 자다가 지금 못 자고서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하필 또 읽어도 궁중일기를 읽냐고요. 그것도 모르드게가 구해준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아침이 다 됐나요? 잠이 오지 않아서 막 그러다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새벽이든지 아니면 밤늦게든지 하만도 마음이 급해서 밤중에 찾아왔을 수도 있죠. 어쨌든 모르드게를 달 수 있도록 왕에게 구하고자 바깥들에 이르렀다. 자, 보세요. 지금 타이밍. 모르드게 다는 거를 급하지도 않은데 지금 밤인지 새벽인지 지금 찾아왔어요.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자, 여기 왕이 묻는 거 보세요.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한마디만 나왔어도 끝나버리는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만은 계속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나래를 펴니다. 상상의 나래를.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사울왕처럼. 나밖에 더 있냐? 제 존귀한 자가. 그러면서 왕께 아뢰되 그러면서 이제 가관입니다.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스스럼 없이 표출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단 하루만이라도 왕이 돼보고 싶다는 욕망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여서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이거는 어째 바보같이 생각 못했어요. 백성 중에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본인인데 본인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니까 제 3인자를 이렇게 시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말 그대로 왕의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완전히 다 꽝이죠, 꽝.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자신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에 이르기를 이거는 3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루만이라도 왕의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궤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주 소심하고 나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습은 멋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지금 모양은 지금 왕이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속은 어떨까요, 지금? 완전히 뭐 말할 수 없는, 완전히 머릿속이 하얗게 쟤처럼 돼버렸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모르드게는 이게 뭔 일이냐 싶을 거예요. 본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하만이 지금 시종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왕의 행차를 하면서,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함해. 앞에 장대를 매달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지혜로운 자, 앞뒤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세레스가, 이 세레스는 이름까지 나온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세레스는 어떤 역할인지. 이름까지 나와요. 어지간해서 이름도 안 나올 텐데.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저주는 저주인데 예측하는 저주, 딱 맞는 저주를 합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읊었지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 또, 왕이 그것을 살해하지 않고 궁중일기에만 기록한 일, 잠을 자다 말고 불면증에 궁중일기를 읽다가 또 이제 상을 주기로 한 일,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하필 하만이었고, 하만은 또 그 장대에다가 모르게 목을 달겠다고 일찍 찾아왔는지 밤늦게 찾아왔는데 그에게 묻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름을 안 말해요.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막 왕의 행차를 하게끔 하고 가장 방백 중에서 존귀한 자가 시종 노릇을 하게 하라고 완전히 극적인 드라마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왕후가 이제 두 번째 날 잔치날 지금 하만은 지금 막 머릿속이 복잡할까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나 그래서 아마도 이 왕후가 자기를 이뻐해서 잔치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후에게 좀 사정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때는 보지 않아도 에스더가 거의 뭐 처량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왕에게 간청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왕은 지금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지금 막 사랑에 푹 빠져 있는데 지금 나 죽겠어요. 왕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차라리 노비로 팔린 것이면 제가 이렇게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지금 이렇게 자기 민족이 다 죽으면 왕의 백성들, 신민들이 죽는 거니까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노동력도 그렇고 왕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내 사랑하는 왕비에게 이런 악한 계획을 짠 자가 누구야? 했더니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바로 옆에 가르쳐요. 이 악한 하만이다. 와, 이거 뭐 드라마로 진짜 만들고 싶어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는 너무 약해요, 표현이. 하만이 아마 거의 정신이 나가버렸을 거예요. 지금 아마 왕후에게라도 도움을 청할 마음으로 아마 좀 참여했을 텐데, 오히려 그 왕후가 지금 유다 민족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왕이 막 승질나가지고, 단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 좀 한 겁니다. 지금 2인자잖아요. 그래서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에 엎드렸다. 지금 말 그대로 살려달라고 벌벌 떨면서 하는 건데, 그게 왕이 보기에 어떠냐?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왕후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건데, 너무 가까이서 막 그 옷자락을 붙잡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왕의 눈에는 왕비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10번도 넘게 개입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환경까지. 너무너무 말 그대로 극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마귀도 붙잡았다는 얘기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지금 이거는 왕을 살려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꼭 주변에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섭나이다. 안 해도 되는 말인데 하만의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금 왕의 노가 그치니라가 지금 저는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니라고 보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정절을 지켜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모함에 빠뜨렸던 하만을 하나님이 친히 치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다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지금 나라 절반도 준다니까 뭐 하만의 집 정도겠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 거로 이제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를 키워주신 양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또 얼마나 또 왕의 입장에서 또 고맙겠어요. 장인어른 쳐 보이고.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 그 집안의 반지, 왕의 반지입니다.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제 하만에게 했던 그 모든 일을 아예 다 넘겨준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완전히 이런 관계가 싹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좀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내용을 쭉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제가 이 모르드게를 왜 믿음의 사람에 넣냐면요, 원래 구약의 24장로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처럼 구약 시대에 이긴 자들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거든요. 그중에 17명은 저희 교단 진리의 성경 핵심 진리에서 찾아냈어요. 그들의 어떤 표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모르드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염치와 정절이 있는 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에게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정절이 있고요. 여기 지금 금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아닌데 금면류관을 썼어요. 이 면류관은 승리했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르드게도 정확한 확증은 아니지만 어쩌면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었던 것도 그렇고, 왕비에게 어느 민족인지 얘기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자신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이끄심을 따라서 모든 게 진행된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 모르드게도 24장로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앞서 살폈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뭐 이런 분들 다, 다윗 이런 분들 다 구약의 24장로예요. 이삭도 들어갑니다. 이삭은 그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이 100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신 분들의 특징이 바로 옥토거든요. 좋은 밭. 그래서 이삭도 이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려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푸르 주사에 던져가지고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반대로 유다인들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에게 동조했던 자들이 다 오히려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인데, 우리한테는 거의 뭐 광복절 느낌이랄까요? 그것 이상일 것 같아요.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났으니까.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에게 당할까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유다인으로, 그래서 유다인이 되는 것은 유대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교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놀랍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끝을 아주 창대케 하셨어요. 다윗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약의 이 하나님이 오늘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가진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에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